우리 박수 치면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헌신하는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의지를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너무 부족하지만 오늘도 하나님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를 사용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다시 한번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알게 하소서. 내 귀한 이름은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랍게도다. 내 죄의 원세 깨뜨려 그걸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은총케 하네. 아멘.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또 섬길 수 있는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의 제목뿐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손길뿐임에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알면서도 말씀보다 나의 감정과 나의 지식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하지 못하였고 외식하였던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도 미워했고 기도하라고 하셨음에도 기도하기보다 불평과 원망이 앞서 있었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되이 살지 못하고 새 속에 물들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으며 예수의 향기 나타내기보다 죄성을 드러내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자매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이 움트는 따뜻한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죽었던 돼지 같은 모습에서 다시 생명이 움트고 말라있는 나무에서 다시 새싹이 움트는 계절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다시 회복되고 다시 싹을 틔우고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시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하루하루 늘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세상은 따뜻한 봄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겨울과 같이 시들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어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때에는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전심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며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죄로 가득한데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깨끗이 씻으시는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우리 꿈꾸는 교회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꿈꾸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과 건강과 자녀와 그 가족과 부모님들 안에 어려움 없도록 늘 지켜 주시옵소서. 어린 우리 자녀들 안전하게 지켜 주시어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의 향기 나타내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우들 삶의 터전에서 예수의 향기 나타내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 들으러 섰습니다. 하나님, 이 강단을 통하여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7절.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7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으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에게 들려준다면 나는 기억할 것입니다. 나에게 보여준다면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나를 참여시켜 준다면 그것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나에게 들려주면 내가 그것을 기억하는 정도로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보여준다면 나는 그것을 신뢰하는 정도로 그렇게 지적인 수준이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참여하면, 내가 동참하면, 내가 체험하면 그 지식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라는 이 교육학적인 그러한 속담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야기를 말로 들으면 아, 그래, 말로 들은 거 기억하고 있지. 이 정도 지적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아, 말로 들은 게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래, 저게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라는 정도의 지적인 수준이 되는 거죠. 근데 한번 참여해 보면, 한번 동참해 보면, 내가 직접 해보면 그것은 완전히 내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험을 중요하는 교육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체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체험하고 동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잘 안 되면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옆에 있구나를 그냥 버릇처럼, 또 하나님이 나의 이 이야기를 듣는구나라는 것을 버릇처럼,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버릇처럼 먼저 이렇게 이게 몸에 이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내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런 것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와 진짜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런 것을 훈련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오늘 있는 이 본문만이 아니라 원래 이 본문을 5장, 4장 어디서부터 끊어야 될지 몰라서 막 이렇게 몇 구절로 나눠서 오늘 본문을 할까 하다가 본문이 너무 길어져서 6장 말씀만 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 앞뒤를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 또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나, 내가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단계인가를 한번 도전받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경험해서 아는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해서 아는 모세. 이 모세는 하나님의 큰 사명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불러주십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큰 이적으로 모세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 구원의 섭리를 동참할 만한 믿음이 아직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모세의 믿음이 확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직 믿음이 부족했어요. 왜 믿음이 부족했을까? 이 대단한 인물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던 이 모세가 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아직 믿음이 부족했을까? 그 이유는 아직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80년 동안 앞에서 애굽 왕자로 40년을 살았고 미디안 목자로 40년을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경험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떨기나무 불꽃으로 보면서 처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민족성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번 앞으로 넘겨서 4장 24절부터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4장 24절에서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매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 없더라.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이 나나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십보라의 할례 행위를 보고 모세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모세를 용서해 주셨다, 모세를 살려 주셨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나 하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는가?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 그게 의아한 부분이에요. 보세요. 모세가 처음부터 가겠다고 했나요? 모세는 가겠다고 안 했어요. 처음부터 안 간다고 했죠. 그럼 안 간다고 하는 모세를 설득한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설득하신 거예요. 모세는 안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요. 그래서 설득을 하시죠. 네 형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주겠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셔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하고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렇게 안 간다고 했던 모세를 가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가는 그 길목에 숙소에 있을 때 죽이려고 하셔요.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에요.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난해한 구절들이 많습니다만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모세는 안 간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동역자도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셔요. 그래서 그 걸음을 걷는 모세가 숙소에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죽이시려고 그래요. 도대체 왜 죽이시려고 하셨을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왜 죽이려고 하셨을까? 우린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불순종하는 거예요. 행동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겉모양은 순종하는 것 같은데 속은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요. 모세의 행동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모세의 중심은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죽이려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우리 아기들이 아직 어린 아이들은 지금 그런 게 아직 여러분들이 체감되지 않고 아직 엄두가 안 납니다만은 이 아이들이 한 사람으로 사람 구실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언제 느끼게 되냐면 부모님이 뭔가 심부름을 했을 때, 심부름을 시켰을 때 그 심부름을 정말 잘 해내면 야, 얘가 이제 사람 구실을 하는구나, 그거를 느끼게 돼요. 나가서 뭘 사와야 될 때, 밖에 나가서 뭘 좀 사와라, 밖에 나가서 뭘 좀 사와라 할 때 그 부모님의 명령을 딱 지키면 야, 얘가 이제 어른이 됐구나, 얘가 이제 한 사람으로 좀 사람 구실을 하는구나, 이게 딱 느껴져요. 그런데 뭔가 심부름을 시켰을 때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참 부모님은 섭섭해요. 이게 부모된 마음이에요. 내가 지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이렇게 본전 생각도 나요. 근데 보세요, 우리도 자녀일 때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는, 지금은 24시간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만화나 재밌는 것들을 끊임없이 볼 수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어린 시절에는 이 낮에 동안에는 TV를 안 했어요. 오전 10시 반이 되면 TV가 띠 끝나버려요. 그럼 그게 언제 시작하냐면 5시 반에 시작해요. 그럼 10분 동안 5시 반 뉴스하고 나서 5시 40분부터 뭐가 하냐면 만화를 해요. 만화를 볼 수 있는 시간은 그 시간밖에 없어요. 5시 40분에서 한 30분 혹은 1시간. 그게 만화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내 삶의 낙이에요. 그 시간이. 그런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어머니가 저녁 준비하시는 시간하고 겹쳐요. 그러면 어머니가 지금 막 물을 끓이시고 칼질을 하시다가 저를 부르시는 거죠. 영범아, 콩나물 200원어치만 사와. 두부 반모만 사와. 이렇게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집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이게 만화를 봐야 되잖아요. 만화를. 이걸 안 보면 내일 학교 가서 애들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만화를 봐야 돼요.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가기 싫어요. 나밖에 할 사람이 없는데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가기 싫은 티를 내고 짜증을 부리고, 그러면 어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기 싫으면 하지 마.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저 말고 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기 싫다고 했는데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욕 바가지로 먹고 어차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은 가는 것이지만
내 중심은 불순종으로 가득한 거고 어머님의 마음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행동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마음은 불순종으로 가득했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말을 빌으면 야,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이 표현이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 하지 마. 하기 싫어? 하지 마. 그 정신 상태로 가려고 하면 하지 마.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에 십보라가 지혜를 발휘하죠. 할례를 행하고 이는 내 피난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민족성을 회복시켜 주시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요. 근데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고요? 몸은 순종하는 것 같지만 마음이 불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같지만 마음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여전히 불순종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 하나님을 경험해서 믿은 이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동역자도 붙여주시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어주시겠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경험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믿음이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양이 하나님을 믿는 양과 일치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만나고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깊이 들어와 계신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비례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단한 인물인 모세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 경험이 적으니까 초창기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모세의 믿음이 거기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말씀에 또는 하나님께 기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몸만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셨으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80년 동안 모세를 훈련시키셨는데 우리가 볼 때는 모세가 적임자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죽이시려고 하셨을까? 진짜 죽었으면 어떻게 할까?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던 경험, 40년 동안 미디안 목자로 광야에서 살았던 경험,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는데 하나님 죽이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셨을까?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죽이셨으면요, 이 일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요.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과 마음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지금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습니다만은 저 아니라도 설교할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왜 하필 접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몸된 꿈꾸는 교회를 맡겨주신 것이 은혜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도 맡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게 이게 은혜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경험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간순간 모든 범사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이것을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경험해서 알은 바로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게 요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처음 가서 했던 말은 딱 한마디예요. 뭐였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가 광야에 들어가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없으니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다오. 그게 요청이에요. 그때에 바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5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5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나는 하나님 몰라. 나 여호와 몰라. 네가 말하는 여호와 나 몰라. 이게 무슨 의미로 들리시죠? 이거는요, 엄청난 교만이에요. 이건 죄예요, 죄.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건 엄청난 죄예요.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실제로 만나요. 제가 전도를 할 때 처음부터 뭐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첫 마디를 교회 다녀보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나 하나님 몰라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죄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는 모르기 때문에 예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기 때문에 그 심판, 네가 말하는 지옥, 천국 그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위한 것이지 나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는 지옥도 없고 심판도 없고 천국도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맞나요? 맞는 말입니까? 법을 몰랐다고 해서 법을 어겨도 됩니까? 법을 몰랐기 때문에 난 그런 법이 있는 줄 몰랐어. 그래서 법을 어겨도 되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법을 몰랐다 하더라도 법을 어기면 위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판검사가 아니고 변호사가 아닌데 어떻게 법을 그렇게 잘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법도 너무 많죠. 그리고 외국에 나가도 모르는 법도 너무 많아요. 세계에 가면 뭐 황당한 법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프랑스에 가면 프랑스에서는 이 짐승의 이름, 특별히 돼지의 이름에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 돼요. 잡혀가요. 돼지를 보고 나폴레옹 이렇게 부르면 쇠고랑 차는 거예요. 또 스위스에서는 밤 10시 이후에 남자가 서서 소변을 보면 잡혀가요. 남자가 소변 보는 소리, 변기에 줄줄줄줄 소리가 나면 시끄럽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음란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잡혀가요. 밤 10시 이후에. 앉아서 싸야 돼, 남자들도. 스위스에서는. 또 영국에서는 왕이나 여왕이 그려져 있는 우표를 뒤집어서 붙이면 감옥 가요. 반역행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역행위. 여러분, 우표를 뒤집어서 붙여도 편지는 잘 가요. 그런데 왕이나 여왕의 이 그림을 뒤집어서 붙이면 영국에서는 반역이다. 반역행위로 감옥에 가는 거죠. 또 미국 애리조나주에 가면 이 애리조나 사막에 이 영화 같은 데서 보는 큰 이 선인장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선인장들. 그 선인장을 베면 우리가 어렸을 때 무슨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까?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선인장을 베서 그 안에 있는 스펀지 같은 걸로 이렇게 물을 짜 먹으면 된다.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애리조나 사막을 걷다가 선인장을 베면 25년형을 받아요. 25년형. 뿐만 아니라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창문을 열고 코 골면은 잡혀가요. 이런 법들이 있어요. 코를 골더라도 창문을 닫고 골아야 돼요. 한여름에도 창문을 닫고 골아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은 창문 열고 자면 잡혀가요. 매사추세츠. 그러면 이러한 법들이 있는데, 아무리 황당하다 할지라도 이러한 법들이 있는데, 이러한 법들을 네 몰랐습니다. 괜찮은가요? 네 몰랐는데 나 하나님 몰랐는데 그럼 심판도 없나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모른 그 사람이 죄예요. 그러면 바로가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야, 여호와가 누구냐? 나 하나님 모르는데 라고 얘기한 이유가 뭘까?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내 종이다. 그리고 내 종이 믿는 신, 너희들은 내 종이기 때문에, 나의 노예이기 때문에 나의 노예 너희들이 믿는 신보다 내가 더 위다라는 거죠. 니들이 아무리 하나님 여호와를 불러봤자 여호와 하나님 나한테 안 돼. 나 그 사람 몰라. 누군지 몰라. 내가 더 높아. 내가 더 세. 이 뜻이에요. 교만함이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안 간다고 몇 번 얘기했는데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바로 앞에 갔어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힘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동역자도 붙여주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도 약속하셨어요. 그랬을 때 딱 가는 그 길이 형통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힘 주시겠다, 하나님이 동역자 붙여주시겠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실 거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겠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모세가 바로 앞에 갔을 때 한 번에 바로가 모세의 말에 그래 동의해 주든가요? 그렇게 안 해요. 나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알지 못한다.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힘 주시겠다고 하시고 동역자도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길이 형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길이 처음부터 막히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나가 가 뭐 필요한 거 있어 내가 줄게 가 이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이 처음부터 브레이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고 실제로 나의 이익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믿고 기도하고 결정했는데도 그 길이 형통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꿈꾸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고 개척하고 예배하는 이것, 우리는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에도 때로는 브레이크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동역자도 붙여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거부당했어요. 브레이크를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게 언제입니까?
열 재앙을 애굽에 내려 심판하실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심판을 내리실 그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실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 모르는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나에게 내 백성을, 내 노예를, 내 종을 보내라고 하느냐. 이 교만한 바로에게 하나님을 경험시켜 줄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는 그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칠 때, 10가지의 심판을 받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에게 10번의 심판, 10번의 재앙이 체험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으로 바로에게 경험되는 거예요. 또 애굽에 10번의 심판이 내려질 때, 10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에는 모세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이 경험되는 거예요. 10재앙이 동시에 애굽에 내려질 때 바로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이 경험되고 모세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이 경험되는 거예요. 한 가지 일이지만 동시에 두 명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10가지 재앙으로 경험하여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나 하나님 모르는데, 나 여호와 모르는데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제 이 말을 할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이 시간을 믿음으로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다가오도록 그 때를 기다리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경험해서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6장 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 이 본문 때문에 이 모세오경이 모세가 쓴 성경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는 그런 구절이에요. 또 의아한 부분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근데 6장 3절 이전에도 나의 이름이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명칭이 등장하고 있어요. 성경의 창세기에도 그렇고 출애굽기 1장부터 5장까지에도 여호와라는 명칭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자유주의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부터 이 출애굽기 5장까지 기록한 사람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이 기록했고, 오늘 6절은 이 6장부터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르는 다른 사람이 기록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모세오경을 다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알다라는 이 단어의 뜻을 오해해서 생긴 그런 해프닝이에요. 알다,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히브리어에서 알다라는 말,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경험으로 아는 것을 의미해요. 경험해서 아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처녀를 뭐라고 얘기하죠?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라는 존재를 모른다, 이거 바보죠. 남자도 모르고 여자도 모르고, 이건 바보인데, 그게 아니라 남자라는 존재를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나는 남자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처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다라는 것은 경험으로 아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한 번도 구원의 하나님은 경험해 본 일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430년 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즉 하나님을 경험한 일이 전무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경험시켜 주시겠다,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시려고 합니까? 우리 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경험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라라는 거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 라는 것을 알아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진짜 자주 등장해요. 한번 언제 시간이 나시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그냥 소설책 읽듯이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럼 쭉 읽어보시면 이 표현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 줄 알게 되실 거예요. 특히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게 굉장히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이 하나님 못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홍해를 갈랐는데도 10가지 재앙을 보았는데도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도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계신 그분이라는 사실, 오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믿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는, 또 온전히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그렇게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버릇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고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오늘도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훈련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내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이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깨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늘 감사의 제목이 넘치며 오늘 하루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도 아멘으로 순종하며 온전히 믿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세계 만민의 잠든 길, 길 따라서 살 길,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너에게 만민이 나갈 길,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뜬다.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에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섬길 수 있는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크고 많아서 또 감사의 제목이 넘쳐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 은혜와 복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물질의 궁핍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풍족하게 부어주시고 일하는 현장에서 일할 때마다 하나님 성과가 있게 하여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의 가정에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고 늘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기도는 우수한 집사님입니다. 4월 행사 안내입니다. 4월 11일부터 15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있습니다. 15일 저녁은 정사 기념 예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특별히 15일 금요일 정사 기념 예배가 있기 때문에 13일 수요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또 17일 주일은 부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부활주일 예배에는 성찬식 있습니다. 또 준비하시고 또 마음으로 이렇게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시는 그런 사순절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감사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거 감사, 나를 구원하신 거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거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내가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모든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그 자녀들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